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우리 과보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 자녀들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죠. 그쵸? 부모가 가라고 해서 그 학과 갔고 부모가 가라고 해서 그 직업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원망하죠. 예.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하거나 두 가지예요. 부모를 원망하거나 평생 부모한테 의존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자력을 얻을 때까지만 도와줘야지 충분히 자력으로 살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자녀를 만드는 것은 자녀를 가장 위험한 길로 빠뜨리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예. 이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은 자력이 있어도 계속 도와주면 돼요. 예. 그럼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들이 과보호를 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좋은 부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부모를 무조건 감싸고 돌면 그것이 좋은 부모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좋은 부모 신드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성장기 시절에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았거나 방임을 받았으면은 과보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내가 만약에 과보호를 받았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과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대로 내가 방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모한테 제대로 방치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자녀에게 이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반동 심리로 과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이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가정적인 남자를 찾는 것과 비슷한 심리? 예. 반동 심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에게 본인이 의존적인 사람들이 자녀들을 과보호하게 돼요. 여기서의 과보호는 뭐냐면은 자녀한테 의존해요. 네. 본인이 불안해. 자녀가 옆에 없으면. 본인의 불안 때문에 자녀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 이것은 본인의 의존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자녀를 과보호하게 되냐면은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자녀를 과보호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남편에게서 채울 수 없는, 아내에게서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내 편을 만들려고 해요. 예.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를 지지하고 동조자가 될 경우 자녀는 부모화된 자녀가 돼요. 부모화된 자녀.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내가 부모지만은 실제 부모 역할은 자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다 부모를 케어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모화된 자녀라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가 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다 케어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자녀는 자기의 정상적인 발달에 집중하지 못해요. 본인도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발달을 못하고 부모한테 집중이 되니까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모인 분도 있고 앞으로 부모가 될 분도 있고 부모의 시기를 이제 끝나신 분도 계시겠는데, 혹시 자녀를 하고 있다면은 내면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을 잘 봐야 돼요. 내가 과보할 성향이 있는 건지. 그것이 좋은 부모 신드롬 때문에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과보를 하고 할지, 아니면은 과보를 당했거나 방치를 당한 경험 때문에 내가 과보를 할 부모가 될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강한 의존성이, 불안이 나를 과보하러 할 부모를 만들지, 아니면은 부부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나를 과보하는 부모로 만들어 갈지 등을
스스로 가만히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과보호하게 되고, 자녀를 과보호하게 되면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성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예.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 원가족에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경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 이게 이 첫 번째, 우리 부모에도 첫 번째입니다. 자력을 얻을 때까지가 참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방면으로든지 시기를 잃지 말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세전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시기에 꼭 그 과업을 이수해야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결정적 시기를 봤을 때 우리 법의 등급에서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지 않아요? 특신급에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특신급에서 법마 상정급으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신심? 특신급의 핵심은 신심이잖아요. 예. 그 신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특신급에서 이제 법마 상정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게 되겠죠.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그 시기에 내가 꼭 해결해야 될 과제, 예. 아니면 내 발달해야 될 과업인데, 자, 세전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가 태중 시기, 그죠? 우리가 모태중했을 때는 어떤 것을 해결해야 돼요? 부모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시기를 잃지 말고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 시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라는 건데, 우리가 그것은 이제 세전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태중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자녀가 태중에 있을 때는 기질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자녀의. 예. 그래서 좋은 기질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좀 기질이 안 좋은 것도 좀 기질이 덜 안 좋게, 아니면은 기질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태중에 시키는 태교의 도인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세전에서는 몸을 삼가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것이 이제 태교에 대해서 하는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유교에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제 어린이들을 많이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뒤에서 쳐다보니까 갑자기 어, 말을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 어린 시절에는, 세전에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 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환경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환경을 이겨내기에는 쉽지 않아요. 예. 의식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전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물들기 쉬운 시기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기 쉬운 시기예요. 예. 어린 시기에는.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기에 맞는 교육이겠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돈이 많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당에 어린이가 어린이 법회 나오면은 좋은 환경이 되죠. 왜 그러냐? 교당에 와서는 대부분 하는 말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교당에 와서 어른들이 어린이들한테 무슨 얘기해요? 커서 부처님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 와서 듣는 말은 부처님 말씀이고, 그리고 교당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은 부처되란 말이니까 교당에서는 그런 좋은 환경이, 그러니까 부처가 될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어린이 법회를 오래 다닌 어린이하고 갑자기 또 새로 들어온 어린이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어린이 법회에 온다는 것은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거니까,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어린이 법회에 보내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시기를 잃지 않는 교육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또 가장 중요한 환경은, 저는 이제 부모가 가장 중요한 또 환경이겠죠. 부모의 말과 마음과
행동도 자녀한테는 환경이에요. 예. 그래서 사교법에서는 심교를 통해 마음을 채받게 하고 행교를 통해서 실행을 채받게 하고 언교를 통해서 성현들의 말씀과 선행을 기억하도록 하죠. 예.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는 환경이다. 라고 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통교에 해당하는데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를 일치하는 교육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기에는 근로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기에는 통계에는 나오잖아요. 근본적인 인격을 기르는 도학의 교육, 시대에 알맞은 과학의 교육, 예의 교육과 근로 교육인데 나머지는 좀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근로 교육이에요. 예.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근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세전에서 밝혀주신 도를 행하는 것이 시기에 맞는 교육이죠. 그래서 태교 때 못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교 때 태교의 도를 잘했으면은 유교 때 어린이 때 1의 공력만 들여도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을 태교 때 잘 못하면은 2의 공력이나 5의 공력이 들여야 되는 거고 또 유교 때 잘 들일 공력을 못 들이면은 청소년기에 대해서 1의 공력이면 될 것을 5나 10의 공력에 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 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2배나 3배의 공력이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적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죠. 그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방면으로든지 시기를 잃지 말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고 세 번째는 자녀로 하여금 한 가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널리 공도에 공헌하도록 희사하여 인도 정의를 빠짐없이 밟으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할 것이요. 대부분의 교무님들은 부모님의 니나 스승님의 염원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과 스승님의 염원으로 출가를 해주는데 처음엔 그것을 잘 몰라요. 스스로 힘으로 된 것 같지만은 염원해 주는 누군가가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우리 현정교도 출가를 했을 때 현정교보다 제가 더 기도 많이 했을 걸. 네. 네.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네. 특히 거기다가 원기 100년도 안에 출가한 사람들은 대종사님이 점 찍은 사람들이죠. 대종사님 염원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대종사님 당대 때. 예. 나랑 약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기 100년 안에 출가한 분들은 대종사님의 염원까지 같이 받은 사람들이죠. 예. 저도 제가 철이 없을 때에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씩 아직도 젊지만 나이가 조금씩 한 살씩 들어가니까 너무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가끔 교당에 전화가 와요. 네. 가끔 수도원에서 전화가 와서 수도원 어르신들이 안암교당이 어디 신문에 나거나 방송에 나오면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잘 봤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안암교당의 교화 발전과 국제마음 공부 학사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예. 모르시잖아요, 잘 그죠? 예.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도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기독교 장로를 하고 계신 제 대학원 박사 동기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를 교화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대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잘 되길 기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타종교 분들도 대중을 위해서 일하면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언젠가 교도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늘 여기 계신 법사님들은 늘 기도를 하세요, 대부분. 늘 자녀를 위해서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빼먹었더니 아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자녀가 오늘 왜 기도 안 가냐고 옆에서 예,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부모가 공들이고 있는 것은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예. 본인은 기도 안 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또 기도 안 하는 것은 또 못 봐요. 예.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원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건강하게 살고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염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녀가 큰 성자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만큼 자녀에게 좋은 기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큰 스승님이나 큰 불사를 하는 교당에 연을 맺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큰 스승님한테 연을 맺어주면은 그 큰 어르신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예. 앞으로 큰 일을 좀 이렇게 출가해서 큰 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교당의 불사를 위해서, 교당이 이제 새로운 교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뭐 천일기도 만일기도 하는 곳이 있죠. 그런 데에다가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내주면은 그 분이 만일 동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자녀를 큰 스승님이나 큰 불사를 하는 교당에 연을 맺어주면은 자녀가 큰 성자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은 진리불공이고 실지불공도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가 평소에 제도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제도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부모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했어요. 예. 그냥 혼자 조용히 남한테 피해 주지 말며 살자라는 주의였는데 저희 정토나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나누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때로는 너무 많이 잘 나누셔서 마음이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무엇이든지 생기면은 다른 사람과 항상 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두 딸과 저도 나누는 것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한 염원과 함께 실제로 자녀들한테 그 봉사하고 시사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효와 불효를 계교하지 말고 오직 의무로서 정성과 사랑을 다할 것이니라. 자녀의 효와 불효를 계교한다는 것은 자녀가 지금 내가 나한테 효를 하고 있는지 불효를 하고 있는지 계속 따지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나한테 내 기준에 맞게 효를 하면은 자녀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자녀가 내 기준에서 좀 모자라면은 불효한다고 생각해서 서운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계교라고 해요. 계산한다는 거. 예. 근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오직 의무로서 정성과 사랑을 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마음에 무엇인가가 하나 있으면은 무엇인가를 해주길 바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하고, 특히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 심리와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서운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녀는 인과의 진리에 따라서 나와 인연이 되어 진리가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소유도 아니고
투자의 대상도 아니고 나의 결핍을 해소하는 대리 만족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빈 마음으로써 자녀한테 부모의 도를 다하면은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도를 다하게 돼요. 예. 근데 먼저 시작은 부모의 도가 먼저예요. 예. 자녀의 도가 먼저가 아니라. 예. 왜 그러냐? 자녀와 부모가 만났을 때 부모는 자력이 있지만은 부모는 자식은 자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력이 없을 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리고 이 오늘 배웠던 부모의 도를 다하면은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도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내가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자녀도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서 자녀의 도를 다하는 이런 좀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4가지 부모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자력을 얻을 때까지. 그 언제가 자력이고 자력이 무엇인가가 거기서 핵심이죠. 그 두 번째는 시기를 잃지 않는 거. 예, 결정적 시기. 그 시기를 놓치면은 2배, 3배의 공력이 들어간다. 그 세 번째는 예, 공도에 헌신하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자녀를 위한, 자녀가 성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스스로 제도 사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네 번째는 자녀의 효와 불효를 계교하지 말고 보상 심리, 기대 심리를 없애고 나는 그냥 내 부모의 도를 다하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는 자녀의 도를 다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